네,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숨차. 예,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청년부 설교를 맡은 게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너무 힘을 많이 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봉준호 감독님이 하신 말처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지 않겠냐, 가장 퍼스널한 걸 해보자. 그래서 아마 우리 고등부에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 최초, 한식교회 최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한신교회에 와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 교육국, 올해 행정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소개를 좀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 논술 전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 실패해가지고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과정 속에 우리 부모님 통해서 이상한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어요. 이왕 공부할 거면 수도원 같은 데서 공부하라 하셔가지고 신학대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를 신학과를 다니면서 영어만 계속했고요. 영어만 실제로 늘진 않고 그러다가 책을 한 권 우연히 이제 도서관에서 줍게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이 신학적 미학이라는 책이었고 거기에 감화돼서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으로 석사를 졸업을 하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손호영 교수님이 그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하다가 한신교회에 와서 이제 휴학해놓고 있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10년 정도 공부하면서 느꼈던 은혜를 나누는 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도 청년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네, 정답이 있죠? 렘브란트. 네, 감사합니다. 렘브란트의 화풍을 따라한 AI 그림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실제로 출력을 했습니다. 화풍도 분놀림도 물감도 프린팅으로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ING랑 같이 했고요. 합작 작품이고 제목의 이름이 넥스트 렘브란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영혼이 있을까요? 없겠죠.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은 담겨져 있지만 그의 고뇌와 데이터밖에 없는, 사람은 없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 기록은 있는데 또 나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살아있는 고백이 없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정반대의 고백을 담긴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넘길게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정보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각의 언어로 그것은 점점 더 인간 신체에 가까워지는 단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긴 했는데
이 그림은 실제로 콜로라도 주에서 박람회 미술 대회를 열어서 대상을 받은 AI 그림입니다. 미드저니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대상을 타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앞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작가가 앞으로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저 편집을 하고 비평을 하는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오늘날 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서양 미술사나 철학자들은 감각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원격 감각, 두 번째는 근접 감각입니다. 원격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감 중에서 일단 눈이겠죠.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청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면 뭐가 있을까요? 후각이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워지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거리를 따라서 좋은 것, 나쁜 것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고백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그리스로부터 오는 이런 감각을 열등하게 보는 역사랑 정반대의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냐? 말씀이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오셨다. 멀리서 들리던 소문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분이 되셨고 주목하는 분이 되었고 마침내 나의 감각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데이터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우시고 화내시고 피 흘리시는 몸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사에서는 오랫동안 감각을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시각이 가장 우월하고 촉각이 제일 열등합니다. 보는 것은 고상하고 만지는 것은 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열을 뒤집어엎은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통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영적 감각이라는 겁니다. 영적 감각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육체가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방해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오감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더 깊고 생생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짐, 촉각이야말로 맛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완전한 감각이다. 이 얘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세 철학자인 보나벤투라가 했던 말입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요한의 만짐바라라는 고백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중세의 신비가들은 이 만짐의 역사 속에서 맛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글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빌라의 테레사가 있는데 아빌라의 테레사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설거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무슨 얘기냐? 내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교제하고 만나는 그 과정이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백이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초대교회를 잘 모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만짐이 지식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증발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책을 쓰셨던데 물질이 기체로 증발하듯이 모든 것이 오늘날은 클라우드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음반은 스포티파이로, 서점은 아마존으로, 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만남도 DM이나 메신저로, 얼굴도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손에 잡혀왔던 것들이 다 공중분해되고 있는 거죠.
요한은 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까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쇼폼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데 왜 공허할까요?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왜 굳이 나는 맛집을 찾아갈까요? 왜 나는 콘서트를 가보려고 할까요? 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오히려 그것을 벽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도 요약을 하기를 현대신학자인 리차드 빌라데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기 너머의 하나님을 가리키게 된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노을 자체가 아름다워서 뿐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열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초월로 가는 하나의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문이 거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자극적인 감정과 나의 쾌락 중추를 자극시키는 용도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면 그것을 우리는 키치라고, 값싼 싸구려 작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AI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것은 그것이 이제 포르노그래피와 광고 이런 것들을 키치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을 보면 이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끌려 나오자 이 빌라도가 외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게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멍으로 뒤덮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심지어 이 화가마저도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빌라도가 왜 이 사람을 보라고 외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이 그의 죄에 충분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동일한 제목의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을 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한 예수를 기어이 죽이라는 군중들의 대답에 항복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하더라도 인간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십계명은 그저 강령일 뿐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니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선한 모티브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정작 그 행동은 빌라도가 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를 빌라도의 재판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였던 사네드린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율법 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모독했다, 심지어 율법을 해체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고백했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오히려 그 결과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흔히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행복의 조건을 두는 것부터가 이미 절망하는 삶입니다. 정작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같이
철저히 나랑은 상관없는 외부의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십자가는 아름답습니까? 왜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은 그 속에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론에서 말을 하는 건데,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별빛도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아름다움에는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로 들어오시는 것이 신비라고 초대교회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글은 가톨릭 철학자인 에릭 프리시와라가 했던 말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목마르지만 결국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우리가 하지만, 율법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속 멀어지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바로 진정한 신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한하시고 물질이 아니신 하나님이 감각과 언어에 묶여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진받은 말씀이 충만한 기쁨을 낳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야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증발 시대에 어떻게 만지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진 건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면서 악수 얼마나 하시겠어요? 포옹은 얼마나 하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웃어주세요. 무서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해결책은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과 육을 끊임없이 금욕하면서 분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친밀하고 치열하게 육신으로 다가가야 돼. 이 갈등을 우리는 중세 수도사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동방정교 수도사들은 결혼을 합니다. 원래 지금도 결혼을 하고 옛날부터 결혼 정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도사들은 원래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수도원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원래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방으로 넘어가면서 계급화되었고 세상과 벽을 쌓기 시작을 하면서 전문 수도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수도사들의 아버지라 부르는 성 안톤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교보문고에 팝니다. 성 안토니의 생애라고.
그분이 금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동굴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하더니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하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가장 영적으로 민감해지더라. 여러분이 한 달만 탄수화물 끊어보세요. 컵라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안 웃네.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금욕을 철저하게 하면 오히려 감각은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도사들은 신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도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결론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결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일상과 일터에서 만나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언제나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마저도 빼앗으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데이터와 과학만을 진짜 지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세계는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 정도로, 감정의 위로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가 한번 증명해봐라. 성경의 기적들이 정말 역사인지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게 됩니다. 이성이 이끄는 과학의 세상, 믿음이 머무는 교회의 세상 사이에 벽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절벽 앞에서 낙심하면서 신앙은 그저 합리적이지 않는 것인가?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전통대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합리성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한계가 끝나는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작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말콤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와 미디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과 같은 예수님 시대에 이런 미디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단은 반드시 네 번째 시험을 했을 것이다. 그게 뭐냐? 사단이 한 로마의 부자로 분장을 해서 예수님께 제안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설교 너무 뛰어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전 세계로 송출해 드릴게요. 대신에 판권은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시험을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물리쳤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의 설교는 원래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하는 1대1 대화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1대1로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삭개오, 또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에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실 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은 1대1로 다가가야 됩니다. 대중매체는요, 메시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큐티를 아는 것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 도구가 만남을 위한 다리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 혼자의 성찰을 위해서 머물고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이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터 안에 있고 일상 안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만 예배가 아니라 밭을 갈고 빵을 굽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모든 노동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목수의 아들이셨죠. 예수님이 망치질과 노가다 일을 하실 때, 역군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시험은 여기가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에서 나는 상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료의 실수를 어떻게 덮어주는지, 나는 세상의 유혹에 어떻게 저항하는지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법으로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죠. 성과를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숫자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법, 정직한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 나오는 사례가 인상 깊었던 게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순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생이었던 라합을 만나죠. 라합은 물리적으로는 여리고 안에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정탐꾼 역할을 자처해서 이중첩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중첩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헬라어로 휴페르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한 단어의 사건입니다. 태어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만져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도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성찬의 빵을 먹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촉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맛보게 하십니까? 일과 관계와 배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만져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가면 쓰고 살죠. SNS에서도, 여러분 카톡도 다 가면 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보정해야 되고, 가장 이쁜 거 찍어야 되고. 저도 이제 제가 아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가 이게 뭐냐 바꿔라 이러시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을 넥스트 렘브란트처럼 꾸미고 살아갑니다. 진짜 나는 증발해버리고 데이터로서의 내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서 한 가지가 멈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본질은 완전한 기억과 계산입니다. AI는 1억 4천억 픽셀을 다 기억합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무엇을 샀는지, 뭘 눌렀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다 기록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준 만큼 잘 돌려주었는지, 내 연락에 몇 시간 만에 답장이 왔었는지, 누가 내 결혼식에 얼마를 줬었는지 마음속에 장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으로 쓰여진 책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죄송합니다, 안 눌렀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이런 글을 써요. 사랑하는 사람이 빚을 진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한한 빚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통념적으로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갚으려고 합니다. 밥을 한 번 더 사준다든지, 꽃을 한 번 더 사준다든지, 영화관 티켓을 사서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죠. 그러나 유한한 것은 다 주고 나면 정산이 되지만, 무한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주어야 될 게 생깁니다. 따라서 빚은 갚아서 청산하는 게 아니라 그 빚 안에 머금으로써, 사랑의 장부를 쓰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준 것을 계산하지 말고 허다한 죄를 덮어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든 것을 기록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은 이제 어떤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거룩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서로를 평가하고 셈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빛 안에 함께 머무르는 곳, 서로 함께 숨쉬고 울고 때로는 싸우고, 그리고 부대끼는 그 신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장 투명한 곳이어야 됩니다. 필터가 없는 얼굴로, 보정 없는 고백으로, 셈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들었고 보았고 만졌으니까 그 사랑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요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작은 아기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세상이 볼 땐 너무너무 어리석고 AI는 절대 그리지 않을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 전체를 다시 해석하는 새로운 빛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 출근하시고 등교하실 때 한 사람에게라도 친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이모티콘이 아니라 눈을 맞추어서 돌려받을 것을 셈하지 말고 만짐으로써 증발하지 않는 신앙을 간직하시는, 그래서 훌륭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육체로 살아가시고 그 육체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피상적으로 사람을 가볍게 대하고 유혹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치가 증발하고 자본밖에, 쾌락밖에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맛보게 하고 오감을 작동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